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또 하루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 십자가의 피 힘입어 주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고 세상 모든 정욕 나의 모든 욕망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주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책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흔히 하는 이 주책,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긴 말을 줄인 말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책임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줄여서 주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주책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건강관리 잘못한 내 책임입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내가 아픈 것은 내 책임입니까?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 것이고요, 나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에 피값 주고 사셨어요. 이 입은 옷 빠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 옷이니까. 다른 사람이 빨아주는 게 아니라 내 옷이니까, 내 소유됐으니까 내 책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책임이라면 나 또한 하나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제목에서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면 더 이상 오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연을 먼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까?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다니엘이요,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잘난 거예요. 잘날래서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뒷백을 봐주니까 잘나지 않을래야 안 잘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잘난 삶을 사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데도,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다니엘은 주책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주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짜낸 방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신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지 맙시다, 이걸 짜낸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걸으려고 다니엘을.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거라. 다니엘이 총리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미 정보가 다 들어왔죠. 본인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니엘도 알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는 말대로 주책이지. 아니, 예배를 하려면 좀 문이나 닫고 예배를 하든가. 문을 갖다가 활짝 열어놓고 나 예배한다고 동네방네 다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걸린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잡힌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삶의 중심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책임졌고 다니엘의 삶의 중심은 예배였어요.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에 공부벌레, 일벌레, 워커홀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독된 사람들,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예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살고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면 내 가정, 내 자녀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는요. 다니엘은 그거를 알았어요. 다니엘은 그 법령이 이미 선포되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다니엘은 예배합니다. 예배가 전부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 죽음과 같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왕정시대, 군주시대에는요, 왕의 말이 법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 그게 법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만 해도 아무리 대통령이 말을 해도 상하원에서 반대하면 통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왕의 입에서 한번 떨어지면 그게 법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문서에. 그거는 이미 왕의 입에서 말이 떨어졌고 법이 선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 30일 동안 그 어떤 누구에게도, 왕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든지 예배하면 다 잡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생명을 건 예배,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못 나가는데, 조금만 일이 생기면 나 거기 가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쓰러져 죽게 생겼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기어 나와서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그게 성도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3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 날 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성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얼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예배를 다니엘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힘들지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안이 생기면 감사가 나옵니다. 사고가 났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안 다친 게 어디야? 이만큼만 부서진 게 어디야? 다리 하나 부러진 게 어디야?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스치는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일어날 때부터 찝찝하더라니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버리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성을, 목숨을 걸고 정성을 다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의 행복함과 평안함이 예배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너 이놈 잘 걸렸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아마 그런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침을 뱉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아마 그러한 조소와 조롱과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그 사자 굴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봤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굴에서 나와서 왕 앞에 지금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굴에 들어가서 보니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다니엘은 그 사자 굴 속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입을 막으니 먹을 수가 있습니까? 발톱을 틀어 쥐고 있으니 다니엘을 핥힐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니엘은 그 사자 굴 속에서 미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신보다 앞서가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봤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라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 올 줄 알고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늘 앞서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치다거리 하게 하며 내가 앞서가 버리면 하나님은 뒤치다거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원래부터 하나님은 내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늘 한 걸음 앞서셔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이 그곳에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전히 믿는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그곳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사람,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굴 속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니까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 믿으면 아마 그 밤에 사자들이 식사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입을 틀어막아 버렸으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이 실망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속임수를 받고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의 모습.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자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굴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원컨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신앙의 한 단계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늘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다니엘이 그곳에서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신앙이 한 번 더 굳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왕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왕에게 축복을 할 정도로 다니엘에게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주변 사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야 옆 사람도 생각이 나서 좀 드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버리면, 적당히 고프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면 옆에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채워져야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보게 되니까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남을 돌아볼 정도로. 누구나 다 삶을 살다 보면 사자 굴 속에 다니엘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닥쳐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닥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사자굴이지 사자굴 속에 저나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 수련회 갔다가 밤에 기도회 끝나고 산책하러 나간다고 너댓 명이 나갔다가 곰소리라고 듣고 나서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든지 그냥 이구동성으로 돌아갑시다.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그냥 10분 정도 걸었다가 다시 우리 숙소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곰울음소리 같은 막 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오니까 금방이라도 곰이 닥쳐서 나를 막 핥힐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상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소울음 소리로 그 다음날 해프닝으로 끝나게 말았지만, 상상 속에 울음소리만 상상을 해도 그처럼 소름이 끼치는데, 실제로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그것도 내가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닥쳐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유로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가 있다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 사자와 함께 상상에 빠져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상상에 빠져버립니다. 사자의 이빨을 생각합니다. 그 이빨이 나를 한번 물어버리면 내 뼈들이 다 으스러져 버리고 내 그냥 몸이 사지육신이 다 찢겨나갈 텐데, 그 발톱을 한번 드러내가지고 나를 한번 핥히게 되면 내 몸에서 피가 나고 정말 사지육신이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텐데, 이러한 상상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이 아닌 사자 굴 속에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해 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다 집어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자꾸 주십니까? 원망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자 굴 속에서 나온 다니엘은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역경을 딛고서, 사자 굴속과도 같은 그러한 역경을 딛고서 일어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원망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함께 상상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한 단계 성장과 함께 하나님을 체험시켜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장관이었습니까? 애굽의 그 철병거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를 단 한 사람의 옷깃 하나 상하는 것 없이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도 실수하셨지. 어떻게 장막을 치라고 거기에 기둥이 머물렀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한눈 팔다가 그곳에다가 장막을 친 게 아니라 물이 없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일부러 장막을 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장막을 친 그곳에 물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반석 뒤에 숨겨두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물이 반석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가고 싶고 애굽은 싫은데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제대로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제대로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삶 가운데에서 사자 굴속과도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이 닥쳐올 때에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는요, 그러한 사자의 굴속에서 굴속의 사자가 아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자의 이빨이 보이고 사자의 발톱이 보이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왜 그게 안 보였겠습니까? 성경에 주석에 보게 되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갇힐 것을 알고 미리부터 사자들에게 먹이를 잔뜩 먹여가지고 그 굴에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배가 부르니까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오고 다른 총리들을 갖다가 가족과 함께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사자가 배가 고파집니까? 뼈를 다 으스러뜨려서 잡아먹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 배가 안 고팠던 사자가 그렇게 갑자기 배가 고픈 게 사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는 한 번 음식을 먹어서 위가 차면 며칠씩도 갑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식성이 바뀌어서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니엘 또한도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다니엘은 사자의 이빨과 발톱이 아닌, 사자의 덩치가 아닌 오직 그 입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자 굴속과도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담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또한 시편
139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보라 그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인생을 단 한 번도 홀로 둔 적이 없으시며 늘 동행하시고 또한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배함으로 사자 굴속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의 성장을 통한 삶의 여유와 또한 회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내가 가슴으로 주를 고백합니다. 험난한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늘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